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물론 한 번 더 남아있는 우리 12장 5절부터 13절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마지막 다니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11장 앞부분에서 어제 봤던 말씀은 20절부터 35절 말씀이었는데, 바로 한 비천한 왕, 21절에 나와 있었죠. 한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BC 175년에서 164년까지 괴롭혔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속임수와 또 거짓과 계략을 세워서 전횡을 일삼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것들, 또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 결국 그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믿음이 또 시험받는, 정말 올바른 믿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시험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6절은 조금 이 왕이 과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36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은 일치하고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 않고,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결국은 여기 마지막 때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형식은 앞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어떤 등장해서 엄청나게 영광을 받다가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 작정한 때가 돼서 죽게 되는 이 문학적 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결국은 내용상 이 사람은, 여기 나오는 이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역사적인 그 인물보다는 말세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맞다, 이렇게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36절부터 45절까지 이 적그리스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 그리고 그의 특성,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제 끝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미가엘,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천사장이잖아요. 미가엘이 등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받는 자도 있다, 영원한 분리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 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입장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지금 빛날 것인가, 영원히 빛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땅에서 빛났던 왕의 등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36절입니다. 그 왕,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왕입니다. 신보다 더 크다고 하니까 거의 적그리스도죠. 또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신들의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며 형통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로 대적하면서 높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이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불법의 사람은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보다 더 자기가 스스로 높이면서 이제는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7절 보시면은 모든 것보다, 만물보다 스스로 크다, 이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상들이 섬겼던 신, 여자들이 흠모했던 것도 돌아보지 않냐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어떤 신들을 좀 무시하긴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제우스 신은 굉장히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한 걸 봤을 때는 그 에피파네스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신들, 모든 만물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공경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는 강한 신입니다. 강한 신은 자기가 공경합니다. 그래서 강한 신, 자신에게 강함을 줄 수 있는 신,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자도 공경하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다 들여서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강함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신이 뭐 누군지 모르겠도 어쨌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줄 수만 있다면은 그런 신한테는 자기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을 힘입어서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안다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더합니다. 그 사람에게 막 영광을 더해서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면서 막 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요한계시로 나와 있는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온전히 이렇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는 666을 이렇게 다 부여하면서 이제는 다 누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영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부하고 자신에게 아주 속하고 자신에게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막 자리도 주고 영광도 주는 것이죠. 또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그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기 위에는 그 누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이 가장 높다 생각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굽신거리면서 자신 밑에 들어온 사람들은 철저히 챙기는 이런 존재. 무엇봐도 자신을 높여서 신이라고 말하는, 물론 이제 안티오코 4세도 에피파네스, 신현현이란 말이거든요. 테오파니,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임했다라는 이런 관점 속에서 그가 결국은 에피파네스라고 자칭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싼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 때 등장할 뿐만 아니라 강함과 재물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강한 신을 온전히 힘입는, 그러니까 결국 그 강함을 강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 밑에 앉아 굴복시키는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강한 권력과 때로는 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결국 자기 밑에 이렇게 부하로 삼는 이런 모습들, 결국은 불법의 사람이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과 같은, 바다에서 올라온 또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뭐 이런 존재 특징이 부정과 불법으로 권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칭하도록 만들어주는, 오늘날도 뭐 독재자들이 사실은 거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독재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신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했고 또 오늘날도 뭐 수많은 독재자들이 거의 자기와 하나님은 동격이다. 우리도 맨날 농담 비슷하게 막 그렇게 했잖아요. 조심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뭐 나 하나님, 예수님 우리 형님이다, 아니면 뭐 하나님이 내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신이란 말은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욕망을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함과 권력과 또 재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욕망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하면서 그것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야말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거짓된 모습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특징인 이 세상 나라에 딱 맞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대적하지만 이 땅에서는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와 유사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이 부귀영화, 이들의 높아짐, 이들의 영광스러움, 이 땅에서는 굉장히 빛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동경하는 마음 있나요? 그냥 높은
권력 가지고 마음껏 막 부하들 부리고 수많은 사람 위해서 막 자기 막 의시되고 막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아부하는 사람들한테 막 베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제 부시고 이런 사람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뭐 무슨 세계 뭐 무슨 뭐 범죄와 뭐 나온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굽신거리고 뭐 그런 걸 하고 싶지만은, 그것이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이지만은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하나님은 그 작정된 일을 이룰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40절부터 45절에 이 북방왕 또 이 적그리스도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의 어떤 굉장히 뭐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갑자기 이제 멸망하는 종말이 찾아오는 이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요. 40절 보시면은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 방금 이야기했던 이 왕이에요. 병거 마병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와서 침공이 물이 넘침같이 지나간다. 뿐만 아닙니다. 영화로운 땅은 이 팔레스타인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땅 여기까지 들어와서 또 많은 나라를 또 패망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 사실은 원래 영화로운 땅이 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의 지도자들이 손에서 벗어나는, 이게 이제 하나의 신호탄이거든요. 점점 이 세력이 약화지고 있다라는 신호탄이긴 한데,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영화로운 땅이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영화로운 땅이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나름대로 이 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라는 건 신호탄이긴 한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 믿는 사람들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고 옆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더 빨리 이렇게 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그렇게 광대했던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크든지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 다 차지하고 리비아 사람, 구수 사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그의 시종이 되는, 그러니까 점점 승승장구해서 막 전체 막 아프리카나 막 주변까지 다 차지하는, 물론 지금 애굽 아까 있던 에돔, 모압, 암몬 자손들이 조금 벗어나는 듯한 이런 이제 신호탄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막 지금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드러내다가 갑자기 44절 45절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는 이제 지중해를 이야기할 거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성전산, 지금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장막을 세울 것이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그가 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세울 것이지만은 결국 45절 하반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참 우리 보면은 있잖아요. 36절부터 45절 전반절까지 이 사람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계속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잘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집어삼켰고 애굽까지도 집어삼키고 금은 보화를 다 가졌고 리비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 다 지금 자기 시종으로 두는 이런 막 엄청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종말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지 않나요? 그래도 한 절도 아니라 반절,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너무 종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 때 호상이죠. 호상. 야, 저 집 가보니까 진짜 호상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분이 잘 살았다, 이런 이제 장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 가보면은 그냥 너무 좀 초라하고 막 이런 데도 있잖아요. 오늘 이 모습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너무 초라함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한 절도 아니라 반절로 정말 그냥 너무 그냥 무가치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이런 모습을 딱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막 엄청 누린 것 같았어요. 이 땅에서는 진짜 자기가 신처럼 여겼어요. 이 땅에서는 수많은 막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적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막 주장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종말이 딱 오니까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너무 허무하게 끝난, 이게 이 사람,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화로운 땅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럽고, 야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와 나도 저렇게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왕,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이 왕, 결국은 초라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주지도 않는 짤막한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너무 잠시 잠깐 그냥 싹 사라지는 이런 결말이죠. 근데 잠시 사라지고 이게 그냥 멸절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도 우리가 살만 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는 뭐 수많은 사람들 부러움을 다 샀고, 근데 죽는 과정은 너무 잠깐 딱 끝났어요. 근데 뒤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잠깐 끝났지만은 그냥 종말은 너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뒤에가 이제 진짜 본게임이 남아있는 거죠. 영원한, 뒤에 나오는 영원히 부끄러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가서 영원한 이제 불구덩이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결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면서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지만은 갑자기 찾아온 그의 종말 앞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결국 그는 그렇게 끝났고, 결국은 영원한 부끄러움과 영원한 수치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형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종말, 운명이자 결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인물들 한 번씩 만날 겁니다. 옛날에 우리 적그리스도 그러면은 불굴적자잖아요. 대적한다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붉은 적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야 빨갛게 빨간 어떤 뭐가 올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건 대적할 때 적자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는 의미잖아요. 끊임없이 대적하는 존재들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 옛날에 뭐 교황이다, 아니면은 뭐 누구다, 뭐다, 온갖 우리 적그리스도의 것을 막 꾸며놨는데, 우리 주위에도 오늘날 이런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빨간 색깔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푸른 색깔이라도 할지라도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높음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가지고 주장하고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만 막 빛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스스로 높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은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힘과 소유를 신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 그들의 그 교만이 결국 패망의 선봉이자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성경에서의 종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의 이 욕망을 투사하는, 그런 사회학적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는 가짜인데 원래 없는 건데 자기의 욕망을 어떤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래서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은
사회학자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다니까. 우리가 믿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 욕망에 투사된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다니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신화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욕망을 믿는 신이 아니라 욕망을 철저히 벗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하나님만이 철저히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의 욕망을 벗어내고 욕심을 벗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정말 깨끗함과 거룩함과 날마다 경건함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욕망을 끊임없이 더 부추기려고 하고 욕망을 더욱더 우리가 추구하려는 그런 기도라면은,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아니 다니엘이 지금 그런 기도를 했나요? 높은 사람 되고 똑똑한 사람 되고 권세 갖고 이게 다니엘 기도라면 이거는 절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철저히 섬기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이 땅에서는 수없이 우리가 짓밟힌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세 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다 사라질 것, 그것을 그냥 구하려고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기도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의 종말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 우리가 구하는 것들도 허무하게 끝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부럽죠. 우리도 남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저럼 좀 이렇게 가져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잠시 멋져 보이긴 하더라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다. 사실은 그것 우리가 구하려고 여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다른 모든 금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든 거, 동으로 만든 거, 노수로 만든, 철로 만든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겠지만은 손대지 않았던 그 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나아가는 그런 백성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을 믿으라, 오직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이제는 철저히 겸손하게 살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난과 핍박이 일성화되던 그 현실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냈던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을 때, 이런 비전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은 고난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핍박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은 적은 것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적그리스도를 구하는 저 모든 것들은 마지막 되면 다 그냥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다스리신 분이니까 그분만을 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 이런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그 꿈과 그 마음을 정말 계속 물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기도회 끝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빛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2장 1절 또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빛나는 삶인데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미가엘이 등장하겠죠. 그러나 환란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가운데 결국은 미가엘이 와서 환란 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도와준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미 순교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부활한다는 것이잖아요.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해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부활했는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이 깨어납니다. 잠자는 곳에 깨어나는데, 그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는 영생을 받고, 만약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주 3절 말씀,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아까 우리가 11장 몇 절이었습니까? 우리 33절도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5절에서도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들은 몰락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고 했던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쳤던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창공에 빛나는 저 태양빛처럼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끊임없이 인도하는 이런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때 한참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신대원 그 이후에 부산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다니엘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막 강조하는. 그때 우리 찬혁이가 그 다음 해인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찬란한 자자에 빛날 혁자를 써서 찬혁 이름을 지었는데, 그 녀석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은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늘 생각이 드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데, 영원토록 빛나야 되는데 빛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 여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인하라, 도장을 딱 찍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아무나 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봉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열어서 진짜 이렇게 이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전해주는 것이겠죠.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흘려보내겠죠. 수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왕래하고 굉장히 바쁘겠지만은, 이 지식을 진짜 구하는 사람들은 진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딱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장차 일어날 고난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터전과 목숨까지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피하면서도 결국은 신앙을 그냥 포기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런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다니엘에서 나오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지금 이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때 우리에게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싸울 때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우리의 군주 미가엘이 있다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금 군사가 되어서 우리의 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장이 결국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날 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먼저 혹시 어제 우리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다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부활하시고, 그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을 선물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만약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이 없거나 이제는 자기의 목숨 때문에 신앙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날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의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면서 정말 자기의 믿음의 신실성을 하나님께 드러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빛나는 삶도 살고 다 가졌지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을 포기했다면 결국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책에서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대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또 태양빛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오늘 빛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빛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빛깔 좋음이란 말 아니죠. 때깔 좋은 삶이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는 때깔 좋은, 빛깔 좋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의 옵션이, 선택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집중할 것인가? 자신들이 더 얻고 더 추구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자기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옳은 진리를 가르치고 옳은 대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다, 천국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는 다니엘이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때로는 참 민족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부짖고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 받았을 때 가슴이 얼마나 떨렸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간수하고 봉함에서 물려줬는데 이 말씀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막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막 사람들이 인도하는 이런 삶을 볼 때 천국에서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
근데 이 말씀을 자기가 막 고난 가운데서 이걸 받았고 울부짖으면서 이 말씀의 해석을 좀 받아냈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함해서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여전히 이 말씀은 그냥 딴 데 놔두고 여기에서 그냥 이 적그리스도나 좋아하는 스스로를 막 높이고 이 땅에 모든 걸 가두려고 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뭐 하는 사람들 다 추구하니까 그것만이 뭐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고 그런 삶을 말고 영혼까지 막 끌어모아서 막 그걸 투자하고 이런 모습 앞에 다니 그거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이 안 들겠는가 이런 생각. 그런 점에서 오늘 뭐 내일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 있습니다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3주 동안 다니엘 말씀 들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누가 누리는 자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음식, 포도주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무불과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핍박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굴 같은 뭐 그런 힘듦이 나를 집어삼키려는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내가 옳은대로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 그 빛깔 영원토록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달라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일 겁니다.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조금은 좋은 차 못 탄다 할지라도 조금 옷 메이크업 못 입었다 할지라도 조금은 좋은 학교 못 나왔다 할지라도 좀 직장이 다른 사람의 보다도 연봉이 좀 적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참 주님 앞에서 따뜻하게 살아내고 거룩하게 살아내고 경건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가정에 초대하고 또 함께 서로 만들어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는 진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면은 참 감동적이고 좀 빛난 삶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 다 이 대열에 동참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또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다니엘이 딱 보시면서 주은혜 교회 멋지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런 마음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좀 거기에 부합된 이런 삶을 좀 살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 담당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